우리가 계속 이번 달 주제가 망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망대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망대가 뭘까요? 결국 이 망대라는 단어를 굳이 사전에서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 이런 문장들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망대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망대는 나는 어둡고 나는 힘들고 나는 지치는데 누구를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가 빛인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서 그 생명의 영향력들이 내 주변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망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종이 전도지보다 내 삶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여러분들이 주는 종이 그거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들을 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훌륭하게 사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게 실수 없이 온전하게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린 또 돌아가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그러나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는 결국 너네가 좀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이 복음을 꼭 전해라. 그래서 우리를 어떤 그런 일꾼으로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삶 속에 생명으로 인한 그런 기쁨과 열매들이 결국 내 삶 속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가 아닌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은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전도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전도를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 전도 좋아하십니다. 내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실 정도로 하나님 전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만큼이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하면 지금 만족 없는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는 동기를 갖고 전도하는 것 이전에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막 많이 하는데 삶이 무너져 있고요. 전도는 많이 하는데 가정, 인간관계가 안 돼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이상해지고.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안 계세요. 너무 전도하느라 삶이 무너진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 캠프 하죠. 그런데 좀 참석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를 향해 기쁜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내 삶은 힘들고 힘든 이유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자꾸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의 그 기쁨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왠지 이렇게 막 생명운동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저래야만 되는가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전도 캠프 이런 거 해봤잖아요. 가서 막 현장에서 막 역사도 일어나요. 그런 거 보면 되게 기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불신자가 돌아오고 불신자가 막 변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성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린 자라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누구 따라가서, 전도 잘 하시는 분들 따라가서 내가 그 옆에서 같이 보면서 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구나, 거기서 얻는 기쁨이 나쁜 게 아니지만 실제로 내가 내 가정이라는 현장에 돌아가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내 현실을 보면서 원망만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바깥으로 돌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통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돼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배우자와 말 잘 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겉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된다고요. 직장에서도 말이 안 통해요. 왜요? 나는 기도해야 되고, 나는 지금 이 시간 사모를 해야 되고,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들, 우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조차가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관계가 중요하니까 전도가 중요하지 않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같이 가야 된다고요. 우리 힘 얻어서 뭐 하려고요? 잘 살라고요. 힘 얻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구멍이 나 있냐 하면 결국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없이 뭔가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뭔가 나는 굉장히 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신학의 성숙과 믿음의 자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짐 속에서 거기서 얻은 힘과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다락방 전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어떤 현장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락방 전도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말씀 운동을 여는 거예요. 어느 날 특별하게 날 잡아서 오늘 전도를 해야겠다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또는 매주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고요. 사실 거기에 굉장한 키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항상 우리 가정에 좋은 일만 있게요. 어느 날은 아침에 남편이랑 대판하고 이따 11시에 사역자 오시는데 여러분 기분 어때요? 정신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서 말씀 운동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못 볼 걸? 그런 거 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삶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요. 내게 자꾸 이렇게 숨겨 있었던 게 자꾸 드러난다고요. 다락방은요, 다락방을 열어놓고 거기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어짐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내 친구 갑자기 와서 너 좀 달라 보인다? 라든지 뭔가 자꾸 그렇게 관계 속에서 그럼 와 이미 다락방이라는 걸 열어놨으니까 그럼 너도 들어볼래?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건 전략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는 그런 말씀 운동이라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이 자꾸 드러나지고 그게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치유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자꾸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축구 전도도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이 교회에 앉아있는 교회와 제자, 재생산까지 되는 그 사람들의 숫자 비율을 보면 대부분 다락방을 열어서 거기에서 연결돼서 와서 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건 하루 이틀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알아도 삶에 돌아가면 어김없이 점점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모양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심지어 성령을 받은 마가다락방에 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민족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품을 수 없는 그릇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해요. 무슨 모든 민족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을 안 하는데, 이방인은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택함 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갈 수도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나한테 그거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항상 함께 하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건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도 우리가 이런저런 알아도 우리 삶 속에 또 돌아가면 우리의 연약함대로 또 나중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할 그 능력이 성령께 있으니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면 안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의지하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알지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뛰어넘으려고 노력한다고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키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예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그건 강청하면 주신다. 그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재판관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갖대는 거죠. 여러분들의 연약함,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인데 내 그릇은 사마리아도 못 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내가 큰 그릇으로 널 치유하고 회복할 능력이 내게 있고 내가 그런 너와 성령을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게 성령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고요. 남편과 한바탕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잘 모르겠고 정답은 알겠는데 제 마음은 이렇게 막 뒤집어지네요. 이 마음, 이런 나의 연약함, 나 이런 믿음 없음 치유하시고 붙잡을 능력 하나님께 있죠 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남편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더 싸웁니다. 물론 큰 소리로 얘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너 지금 나 보면 사단 꺾지 지금 얘기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 꺾지 마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눈빛 보면서 너 지금 나 보면 사단 꺾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개그맨이 어떤 한 사람한테 당신한테 1억을 주겠대요. 근데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동시에 너가 1억 받는 동시에 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100억을 주겠대요. 그래도 받겠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한테 1억을 주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100억이 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럼 내 아내가 100억 받겠네? 아싸, 그럼 101억 좋다고. 우리 가정이 101억 받게 되니까요. 근데 복음은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남편을 원수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가정을 깨지 않습니다. 남편과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오늘 너무 은혜 받고 왔는데 남편 하는 저 꼬라지 보니까 내가 저 인간이랑은 절대 상종 못하겠다가 그런 모양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보세요. 또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삶을 얘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르쳐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사마리아도 못 품는 모든 민족을 품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한 우리가 돼야 되는데 못 되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줘서 우리 삶을 일생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갖춰 나가는 방법으로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다고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어떻게 했죠? 위기와 환난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하심, 교회, 위기와 환난.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까?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고요. 계속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근데 뭐와 함께 와요? 위기와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의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사단의 목적을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에 그렇게 큰 그 쾌감을 느끼지 않아요. 황 장로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어디 무릎 툭 이렇게 부딪히게 해서 황 장로님 아이고 무릎 하실 때 사단이 내가 황 장로님 무릎을 아프게 했다면서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찌 보면 사단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뭐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자꾸 건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서 결국 주인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뭐를 사단에다가 프레임을 씌우냐면 내가 원하는 걸 막는 거, 방해가 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물론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위기, 환난, 이거 대부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혹시 착각했을까 봐 2번이나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도 하나님이 넘기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위기와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일단 뭐가 확실하냐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기와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선이라는 것을 이루고자 함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 뭘 했을 때 선이던가요? 지금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딱 역사해 주셔서 요걸 주시면 하나님 최고 할 텐데 그걸 안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 믿음의 민낯이 딱 언제 드러나냐면 제 뜻대로 안 될 때예요. 저의 그냥 그 가장 약한 부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신앙이 약하십니까? 나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보는데 그 한계치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나 몰라. 될 대로 돼. 뒤집어지는 딱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아요. 거기서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바닥을 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결국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억지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막 고집 센 애들은요, 엄마가 같이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울도록 내버려둬요. 다 울어서 지치잖아요? 다 울었어?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우는 애 울지 마 하면서 같이 싸우면요, 애들은 더 막 하죠. 내버려둬요, 끝까지. 그 제가 영상 한번 그 준비하려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누구죠? 추성훈이 그 자기 딸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가 지금 많이 컸는데 어렸을 때 그 훈계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사랑이가 막 우니까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 아빠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아빠한테 와서 말해줘. 그럼 아빠는 진짜 이렇게 뭐 한 2, 3m 떨어진 자리에서 앉아있고 사랑이 막 억울해서 울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아빠한테 가서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막 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추성훈은 가만히 기다립니다. 막 울다가 뭐냐서 아빠 죄송해요 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그래, 슬펐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자존심 상한데.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돌이키길 원하는 거죠. 우리 안 버려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이구 하면서 안아줄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자녀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 보면서 부모는 마음이 즐겁습니까? 나도 아프죠. 아이고 저. 또 그 영상 보니까 또 추성훈은 그늘 안에 앉아 있고 또 그 사랑이는 이렇게 떼국물 이렇게 해서 햇빛에 앉아 있어 갖고 얼굴 타겠다 싶은데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이게 뭐죠? 유럽의 엄마들이 좀 많이 그렇게 하고 또 일본 엄마들이 좀 그렇게 좀 강하게 키우더라고요. 공원에 가는데 어린애가 툭 넘어졌는데 안 일으켜줘요. 애가 헤 오니까 혼자 일어날 수 있어. 한국어만 어때요? 넘어질 걸 알게 막 다 치워버리죠. 물론 근데 외국 엄마들은요, 넘어져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일어나.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야.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친구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내가 방탕한 삶을 안 살게 해주세요. 오늘 친구들이 전화 와서 오늘 만나지 말자고 전화하게 해주세요. 근데 전화가 와요. 하나님 오늘 친구들이 만나지만 술은 먹지 말자고 하게 해주세요. 야, 술 먹자. 하나님 역사 안 하시죠? 술은 먹어도 1차만 가게 해주세요. 야, 2차 가자. 2차만 가고 3차는 안 가게 해서 야, 3차 가자.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요? 술 먹는데 갑자기 막 손을 집어넣어서 막 토하게 만들까요? 그리고 막 술이 이제 떡이 돼서 집에 가면서 와, 막 다 토해내고. 그럼 사람이 깨닫게 하시죠. 이거 먹어봤자 나에게 도움되는 게 없구나. 내 속만 쓰리구나.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억지로 로봇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 탕자가 아빠한테 아빠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하는데 그거 땡겨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땡겨준다니까요. 그리고 탕자가 실컷 고생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와서 배우게 해요. 왜 그런 예화를 들었을까요? 사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지금 내가 나쁜 길로 갑니다.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 못 가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없어요. 갑니다. 가서 똥인지 된장인지 야 똥이잖아 하고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토해놓고 내가 오늘 저녁에 술 마시면 내가 개다 하면서 오늘 저녁에 또 전화 받으면서 그래 멍멍멍 하면서 또 술 마시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또 오늘 막아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술을 마셨다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지금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대신하고 있게 하는 그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자꾸 다른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나의 연약함 속에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70인 제자들을 보내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지금 돌아와서 보고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70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얘기하면 그래 아멘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뭔가 원하는 상황으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함쳤는데 그게 원하는 방향으로 됐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 같은 경우도 지금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법을 팝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 생각인가요? 요즘 예전에 유행어하는 언어가 너 사단 들렸어? 이런 말이 유행하거든요.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 그거 완전 사단 들린 행동 아니에요. 어떻게 동생을 죽여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요셉이 사단아 결박됐자다 해서 갑자기 형들 정신 차리니까 내가 이상한 짓을 했네. 거기서 꺼내줘.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하늘에 기록됐다? 기록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존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는요, 내가 존귀한 자다라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을 알아갈수록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고 거기서 내 자존감이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조금 문제가 보이는 그런 자녀들, 제가 랩넌트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정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사회에서나 구성원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것들을 자꾸 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인정받았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좀 기도해 보다가 안 되지 않냐, 못 믿겠다, 포기. 그냥 그러고 말아요. 방법을 찾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지까지 내가 본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고요. 오늘 아까 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저 형들 눈가리가 지금 돌아가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이 오는 거라면서요. 그럼 플랫폼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고 여러분 남편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는데 어때요? N극과 N극이 만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밀어내죠. 왜 그러냐?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자존감, 사랑 없어 그래, 여유, 힘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와 어떤 행사를 만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사람들이 자꾸 나와 얘기하고 싶어지고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나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일수록,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그 하나의 문제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그 문제를 지금 마주하고 있죠.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평상시 삶 속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염려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래, 지금 이 상황 속에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 마음 지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주세요 하고 조금 기다려 본 거예요. 그런 여정들을 내 삶 속에 겪다가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일이 터졌는데 그 일이 만나진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계획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나는 기도했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고쳐주고 그 주인들이 자기를 막 때리고 했을 때 여기에는 지금 간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보고 갔을까요? 막 맞는데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간수가 보이고 그래서 저게 계획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맞았을까요? 아니라니까.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왜 맞지 내가 지금?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데. 여러분들 그런 일 없습니까? 내가 주일 잘하고 잘했는데 왜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지? 안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어느 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실력이 갖춰진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깊었냐?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실지 모르겠으나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온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감옥 그렇게 찬송했더니 지각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하고 쏜살같이 우리는 탈출을 했겠으나 이상하게 나가질 않아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눈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회사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다른 사람과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참자 이렇게 호흡으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축복으로 풀어나가시고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그 여유가 불신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고 싶게 만든다고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래요. 플랫폼은 요즘에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상담하러 오세요. 그렇게 해서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 무슨 고민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그 번호에 여러분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그런 거 전화해서 얘기하시나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는데 이상하게 그냥 그 사람이랑 커피 한잔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내 이야기 막 나가고 나의 고민을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 누가 묶어놨냐면 하나님이 묶어놨다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서 이 지역과 이 세계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다? 그것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살려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럼 내 삶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건가요? 다 질문하지 않나요? 그럼 나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내 비전 다 궁금하죠?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인물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도 허튼 게 없었어요. 그 인물이 겪었던 문제와 어려움, 갈등, 그걸 복음으로 딱 답을 얻고 나면 딱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드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알고 뭐 다 알겠는데 뭐가 지금 요것만 하나님 역사해 주면 나 너무 기쁠 것 같은데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해답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암 걸린 사람은요, 나와 똑같은 종류의 암 걸린 사람이 그것을 겪어내고 내가 완치됐다. 그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에겐 소망이 돼요. 아, 나는 암 걸려서 이제 죽었구나. 나는 거의 포기했었는데 나와 똑같은 암 걸린 사람이 치유되었네. 그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막 너무 힘드십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꿨다는 그 여러분의 삶 자체가 소망이 돼요. 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럼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밤마다 잠자는 남편 양말을 붙잡고 내가 흑암을 꺾었더니 됐다. 그런 차원보다 좀 더 깊게 나와야 된다고요. 남편이 사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조금씩 깨달아가니까 결국 내게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짓말같이 남편을 싹 뒤집어 엎으시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밖에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편에 앉아서 쉬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지지와 도움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합니다. 나의 믿음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또 넘어지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귀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한 자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 앞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와서 뭐 하면 복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교회를 찾기보다는 교회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처럼 상황들이 사람들이 내게 도전으로 아픔으로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쩌면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치유해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항복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망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망대. 전도가 아닌 전도자의 삶. 전도지가 아닌 내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